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MCTV에서 마련한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를 맡은 김요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빵이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포도주가 컵 속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릇은 뭘 하는 그릇일까요? 손을 씻는 물일까요? 담궈 보겠습니다. 아주 차갑지는 않네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받는다고 하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세례식은 어떤 것이셨나요? 호숫가에 가서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신앙을 가지시게 되고 세례를 받으셨나요? 사람들마다 세례의 형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의 형식과 신학과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잔에서, 세례반에서 우리가 물을 찍어서 바르고 감촉을 느끼거나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감격,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처음 나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작정하고 고백했던 그런 감격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반에서 세례식 때 사용하는 물을 만져보거나 발라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각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배에 들어오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떨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세상은 우리를 그 연합 속에서 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연합이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죠. 마치 결혼을 방금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다고 할 때 밖으로 나가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 곳으로만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세례의 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내 머리가 물속에 잠기거나 뿌려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놀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정의 내리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서에다가 같이 이름을 적어 넣으면 계약상의 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육체적인 관계를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연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나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로 불어넣어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은 대통령감으로 만드시고, 혹은 어떤 사람은 왕이 될 팔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들은 장군이 될 팔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들은 시녀가 되고 하녀가 되고 머슴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창세기의 원리에 따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계급에 의해서만 인간은 창조되었고, 사실은 임금님이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왕족이 아닌 다음에는, 아주 힘 있는 권세자가 아닌 다음에는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내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퍼져 있던 온갖 종류의 드라마, 온갖 종류의 신화들이 말해주고 있던 인간 존재고 인간 세상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연합되도록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기 부모를 떠나서 무엇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요, 한 살 덩어리가 되었더라. 이것이 연합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칼로 잘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두 조각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조각이 된 고기를 다시 갖다 대면 이게 아무리 오랫동안 놔둬도 한 살덩어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정육점 같은 곳에서 단백질 풀을 사용해서 이걸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됨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됨은 한 살덩어리,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한쪽에서 새끼손가락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반쪽 온몸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유기체로. 그런데 우리가 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런 하나의 살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개의 살덩어리가 되었다, 한 개의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과 연합을 하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우상과도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와도 연합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지중해권은 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콘소르티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주로 경제면에서 등장을 하죠. 어떤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C라고 하는 회사, D라고 하는 회사가 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를, 공동의 자금을 출자해서 만든 그런, 함께 만든 것이 회사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협의체 개념으로 콘소시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인터넷만 하더라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W가 3개 들어가죠. 그래서 W3C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사용하는 거, 그렇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게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에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은 주로 유산을 상속받을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만큼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5 형제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마지는 이만큼을 받게 되고 나머지 4 형제가, 나머지 4 형제가 나머지 부분을 균등 분할을 하게 됩니다. 큰 형한테는 그 2 사람의 몫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콘소시엄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할 책임이 큰 형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콘소시엄 멤버가 5명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머니도 포함되고 집안 외척들도 다 이 컨소시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유산을 상속받은 다음에 큰 형은 이만큼을 잘라 가지고 가고, 둘째는 이 부분을 다른 장사를 하겠다고 팔고, 셋째는 이것을 가지고 저당을 잡혀서 집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컨소시엄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산 상속받은 것의 공동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이 집에 제대로 된 식구구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국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죠. 로마라고 하는 국가도 로마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패밀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사람들은 그 멤버가 된다,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가족의 패밀리 멤버가 된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이렇게 멤버십이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안으로 멤버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가게 된 멤버는 이 컨소시엄 안에 멤버로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각자의 그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길드라는 형태로. 이를테면 대장장이들은 대장장이 기법, 철을 어떻게 녹이고 잘 가공할 것이냐, 어떻게 멋있는 문양을 그 안에 만들어 넣을 것이냐, 이런 기법들을 자기들끼리 발전시키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딴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컨소시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컨소시엄에 어떤 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테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H가 여기 빠졌네.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길드다. 그렇게 되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절기가 되면은 아테나 여신에게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요. 그때 제사상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티 때 죄를 지으면 함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죄에 동참을 하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사회가 돌아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면 로마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있냐 하면 신이 몇 개나 있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하도 많아서. 그런데 대표적인 신들의 이름을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은
주피터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걸 제우스라고 했었고, 그리고 주노, 그리고 비너스, 아폴로, 이런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신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는 것처럼 가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신들에 대해서 신비감을 가지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신을 만드냐 하면 피에타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게 됩니다. 피에타스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piety, 그리고 우리말로는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의 여신을 만들어요. 왜 경건의 여신을 만들었어야 했냐 하면 각 신들마다 그 사회 영역에서 그 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신은 치안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가정을 관장하고, 어떤 신들은 이 펑션을 관장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법 질서가 점점 문란해지는 겁니다.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외감을, 그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파이어티, 그 경건의 여신을 만들어서 봉헌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들을 좀 더 경건하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경건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건하게 되면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지, 떠들면 되겠니?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타이를 때, 그리고 목사님 경건하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실 때 가운을 입으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냐면 컨소시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만약에 큰 형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자기 동생들에게 1할씩을 떼어주고 자기가 2할을 챙겨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이 챙기고 형제들한테는 0.5할씩 그렇게 챙겨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이 법정에 가겠죠. 그랬을 때 법정에서 오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경건의 원리입니다. 너는 왜 나한테 경건하지 않니? 형은 왜 나한테 경건하지 않아? 왜 경건을 지키지 않아? 형이 경건하다면 나한테 2할을 형이 가지고 나머지는 나한테 나눠주고 다른 동생들한테도 나눠줬어야 되는데 왜 형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게 경건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멤버가 지켜야 되는 마땅한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런데 그 컨소시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 그리고 그쪽에다가 멤버십이 있으니까 멤버십에는 항상 의무가 있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 피를 내야 된다거나 하는 의무가 항상 있습니다. 정기적인 멤버십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테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 이러는 경우에는 원래 나의 본국 시민권을 버려야 합니다. abandon 하라고, 그걸 버리라고 거기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상숭배와 합하는 사람, 우상숭배를 하는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거기에 경건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는 길드나 공동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창기와 연합하는 자, 고린도 교회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일날에는 교회를 와서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고 빵과 포도주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는 씻지 않고 빵과 포도주에 참여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일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에서부터는 막 인상 쓰면서 빨리 파킹랏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주차장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로마 가버먼트에서, 로마 정부에서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창기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 길드에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그 길드에 속한 자로서 그 우상 숭배의 재물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과 한 몸이 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통역의 은사가 있노라. 그렇게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게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연합의 언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분위기를 보면 어떤 곳에 가면 엄숙하기 그지없어서 장례식장에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엄숙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examine, 시험해보고 inspection, 자기 자신을 감시해보고 감사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연합한 자로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래서 엄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만약에 보통 많은 교회에서 성찬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돌이켜보고 이거 단순히 그날 아침에 교회 가면서 부부싸움 했을 때 성찬 받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탐하고 세상의 음란함을 탐하고 그것과 연합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 그 행실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전에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매일? 매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성찬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집전하시나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시의회에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연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요즘도 사람들하고 매주 성찬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전을 하면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성찬은 굉장히 특별한 것인데 그렇게 매주마다 하게 되면 그 특별한 것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특별한 때만 좀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하루에 3번씩 혹은 2번 정도씩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펑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먹게 되면 그 의미가 희석되니까 우리 1년에 2번만 음식을 먹자. 한 달에 한 번만 밥 먹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신명기만 읽어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고 광야 땅에서 시험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엄숙하게 오늘 이번 한 주에 내가 체크 한번 해야 되는 그 박스를 내가 마감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확증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속되는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총,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살펴보고 준비하여서 살고, 꼭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상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느 쪽의 컨소시엄에 속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 은총의 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만, 저 사람도 그냥 드는데 나도 들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상상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악이 있고 끊지 못하는, 중독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찬 받는 것을, 수찬을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 체면 속에 저 목사님이 왜 성찬을 안 들지? 저 장로님이, 저 사모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성찬을 들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컨소시엄에 속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천상적 컨소시엄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컨소시엄에 속한 것인가? 내가 어느 쪽의 이익과 어느 쪽의 축복을 바라보는가? 지상적인 축복과 영달과 물질적인 것과 음란함을 즐기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형이 되시고 우리를 입양해 들이셔서 품어주시는 그 천상적인 컨소시엄의 멤버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성찬 한 번에 내가 이걸 그냥 패스한다 아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님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 제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넘기지 못하고 먹습니다. 그것을 중지하고, 성찬 준비했던 빵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포도주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빵과 포도주에 대한 재고를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응시하시고 계시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빵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갈 때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받으셨던 세례를,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탐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는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혹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농담이 재미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웃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며 예배 시간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은 철저하게 천상적 컨소시엄에 동참하고 있는 멤버십을 가진 자들이 지상에서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가 될 때, 그리고 참여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과연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그리고 TV를 통해서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와 자아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 죄악의 질문,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참됨을 교회는 전합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행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